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며 싸매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죄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건대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 나아가야 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고 주저앉거나 뒷걸음질할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지 알면서도 육신이 연약하여 세상의 것을 염려하며 걱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힘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생각과 입술의 말과 또한 우리의 행동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세상에 집착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뒷걸음질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며 온전히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기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제 사죄의 기쁨 가운데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의 일 되실 주님께 우리 모두 찬양과 영광을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얼굴 모두 고백해 여호와.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주님의 얼굴 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한 분만을 의지함이 주님 가운데 소망을 품음이 날로 더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소리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을 때에 날마다 우리가 굳건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예배한 이 시간 오직 주님 허락하시는 그 믿음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김영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주님 안에 더욱더 큰 믿음과 소망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다 알 수 없는 주님의 그 뜻을 아버지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다 믿고 의지하며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연약한 시선 가운데에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더욱더 굳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해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의 소망이 굳건하여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를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왔습니다. 그 지겨웠던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하나님,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 12일 두 번째 주일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먼 옛날 김일성이가 공산국가를 창설할 때에 제일 먼저 탄압하는 것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인을 말살하고 죽이고 사형시켰는데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마음을 찢고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을 대표하는 각 총회장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이런 일들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단 종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그들은 부르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그 자리에서 말 한 자리도 못하고 자기들은 그 대형교회를 일궈하면서 세습 체제하고 못된 짓은 다 하고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나라다워야 되는데 나라답지를 못하고 적이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도 못하는 이 정부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은 왜 저렇게 잘 살고 미국이 달러가 없으면 나라가 부도되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들은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달러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유일하게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강교회 사랑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 내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용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 믿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교회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 발전하게 하시며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평강교회를 개척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은퇴하신 우리 연로 목사님 노후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그 가정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고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계 복음화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시간 뚝송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원래는 3명이 하기로 했는데 2분이 꼽사리를 끼셨습니다. 잘 맞춰보시면 누가 꼽사리 꼈는지를 알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는 참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변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상식적인 일들도 또 무너지기도 하고 또 바뀌기도 합니다. 지혜라고 하면 우리가 어른들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컸는데, 요즘은 시대가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린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제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한참 가지고 있더니 저에게 와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로등 위에 올라가서 비둘기와 함께 얘기하고 있는 그 사진을 만들었더라고요. 핸드폰으로 그런 편집을 한 거죠.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이걸 했냐라고 했더니, 아우, 아빠는 핸드폰을 10년째 들고 다니면서 이런 것도 모르냐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서 목사님들한테 이리 와보라고, 내가 엄청난 걸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저도 그것을 자랑처럼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다 보니까 지혜가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조차도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런 영향력을 굉장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이런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함께 흘러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주째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대답을 못 하셔야지 정상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 번째 시간으로 특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특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권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할 때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목적지까지 여러분들이 가는 데 있어서 차가 있습니다. 이 특권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 차가 있는데 여러분 것이고 여러분들이 운전해서 그 목적지까지 가면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내 차인지도 모르고 또 운전할 줄도 모르면 그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합니까?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활용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된 하나님으로서는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오죽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특권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헬라어로 한다면 아이테이테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의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능동태로서 하나님께 직접 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직접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강력히 요청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찾으라는 이 말, 제테이테라는 이 말 또한 개인의 그 욕심, 자기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찾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본질까지도 찾을 수 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도 우리가 찾으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우리 하나님께 향하여 어떤 문제든 두들기면 그 문제의 해결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단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 그 일을 꼭 하라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믿는 일반적인 우상들과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우상들은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고 교훈을 베풀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그 시간에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저주를 하면 저주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의 말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축복대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특권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응답하시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특권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는 맞고 틀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저 기도는 틀렸어. 이 기도는 맞아. 이 기도는 좋은 기도고 저 기도는 좋지 않은 기도야. 이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이게 틀린 기도든 맞은 기도든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구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 기도는 맞지 않아, 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미리 판단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고 틀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방법적으로 통성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아니야 금식 기도를 해야 들어주신다, 아니야 합심해서 기도해야 들어주신다, 골방에 들어가야 기도해야 들어주신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의 응답에 한계를 지어놓고 또 기도의 방법을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 또한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정형화된 틀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틀도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어떠한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우고 정형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듯이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제가 중보기도 사역론이라는 책을 쓴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성도가 와서 김동호 목사님에게 로또에 당첨되라고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이 사람이 너무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라도 좀 기도를 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도 한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로또 당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운 대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로또가 뭐냐? 그런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는 하나님의 법칙에 맞지 않다. 땀 흘려 수고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렇게 어떤 행운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질문들의 답은 얼마든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친구에게 기도시키는 거죠. 그래서 로또 당첨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해서 기도하고 이 로또를 샀는데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게 야, 꼭 당첨돼야지 응답이냐? 당첨 안 된 것도 응답이다. 만약에 당첨이 되면 너에게 얼마나 큰 불행이 또 찾아올지 모르니까 너보다 너의 하나님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아마 당첨시켜주지 않은 것 같다. 억울하면 다시 가서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좀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왔더라고요. 또 겁이 나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목사님 기도를 자꾸 했더니 하나님이 더 이상 로또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자에게 마음에 사인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로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도는 싫어하실 거야 생각하고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다닐 때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이셨습니다. 굉장히 불행했겠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으니까 헌금을 얼마 하는지 땡땡이도 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근데 그날 말씀이 오늘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확인해 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다 안 들어준다라는 걸 엄마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항심에 엄마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줘 그랬더니 그래 다 들어주시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잘 봐. 그러면서 제가 손을 벌리고 하나님 사과 하나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붕이 가리고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손을 벌리고 하나님 사과 하나만 떨어뜨려 주십시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이 기도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생각으로 보면 너 기도 태도가 그게 뭐냐? 무릎 꿇고 눈 감고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어디 건방지게 하늘 향해서 하나님을 째려다보듯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게 무슨 기도냐? 기도하려면 정성이 있어야지. 이런 모든 우리 안의 생각들로 우리의 기도를 정지하고 판단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응답 안 했으면 얘기도 안 했겠죠. 그날 저녁쯤에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손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과일을 깎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사과 하나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과일 바구니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너 기도 태도가 그게 무엇이냐?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했으면 저는 아마 평생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구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에 우리 지금에 와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도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람들이 그걸 왜 그것까지 구해야 되느냐, 그거는 맞지 않다, 좋지 않다라는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일단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욕구가 불같이 올라올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보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인가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아니니까 기도하면 안 돼. 지금은 장소가 좀 이러니까 기도하면 안 돼. 또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좀 기도하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친들이 기도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보실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들이 나와서 가는 동안에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같으면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도자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빨리 뗏목을 만들어. 대충 빨리 만들어서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먼저 건너가게 좀 해라. 그래라도 좀 살아남지. 그리고 좀 강력한, 좀 힘이 있는 장정들은 군사들을 좀 맞아서 싸워라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때 뭘 했습니까? 이런 다급함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보라고 창문을 열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 들켜서 죽을지언정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사겸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개혁을 하는데 그날이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날씨였습니다. 에스라가 머리털을 쥐뜯고 옷을 찢고 회개하면 그 모습을 보고 온 유다 백성들이 같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와서 추워서 오돌오돌 떨리는 그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야, 비가 오고 추우니까 나중에 하자 하지 않고 이때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온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울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또한 잡히시는 그날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 시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어떠했습니까? 스데반도 돌이 날아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많은 기도의 사람들은 시기와 장소를 굴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순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을 이 세상은 만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야, 이때 기도하기 정말 좋은 장소와 때가 이때야라고 만들어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와 장소, 시기를 여러분 정하지 마시고 어느 때든지 다급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미 암몬 자손들하고 싸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암몬 자손들하고 싸워서 이미 이제 군사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데 그때 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또 쳐들어옵니다. 이제 나갈 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했습니다.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군사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 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스스로 쳐서 자멸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큰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또 어떤 문제든 열리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구하지 않을 뿐이지 열리지 않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풍성함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 특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믿음 생활에도 메마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출발점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분명히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도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성장도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대화, 하나님과 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자꾸 만나면 정들고 친해지는 것처럼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해지고 결국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까지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만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니까 생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시켰을까요? 이 광야 생활하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종의 노예로 그 습관적인 삶을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되심을 너희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문제, 너희를 채워주는 이가 바로 나 하나님인 걸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좀 가르쳐 주기 위해 그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무슨 문제만 생기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40년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원치 않게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들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메마른 삶에서 풍성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기본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버지 되셔서 채워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그런데 그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었는데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한간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말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주면 얼마나 좋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주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하나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병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더러운 악기도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간구하며 기도할 때 생명도 연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서 숨기겠습니까? 모세에게 다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하고 찾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밀한 뜻까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성령을 주십니까? 더 잘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특권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성령까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특권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 끝에 이와 같이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조건이 여러분들에게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 더 잘 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도 부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그 특권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특권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새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내우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그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내 힘과 내 의지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가슴 치며 답답해 하시는데도 우리는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든 어떤 제목이든 우리 하나님께만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간구하며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려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아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구하는 이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구하는 아이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특권, 또한 응답해 주시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온 저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후로는 우리 하나님께만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나누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그시도록.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아멘.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만물이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물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지키시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셔서
끝까지 복음을 비추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되 건강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마음이 약한 자를 담대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며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응답의 간증이 쏟아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도움의 손길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또한 복의 통로가 되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언제나 기도와 간구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며 아버지의 응답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역 4단계가 10월 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계속 그때까지는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다음 주로 나와 있는데 오늘입니다. 오늘 중보기도 헌신자들 모임이 있고 교육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바로 본당에서 30분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우리 항존직들은 기도의 교회의 직분자들로서 기도하는 일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중보기도 시간 작정서가 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 나가시면서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셀 모임이 시작됩니다. 보니까 셀마다 이렇게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모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6명까지 가능하니까 셀별로 그렇게 모임을 가져주시고 또 셀 보고서도 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서를 통해 또 신방도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광고를 보시면 하찮은 라이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금요 심야 때 기도 모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10월 1일 날 하찮은 라이브 포스터가 예쁘죠, 그렇죠? 10월 1일 금요일 날 8시 30분에 라이브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데 2층 필경대에 가시면 이 용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용지에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특별히 그때 상품이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상품도 있으니까 이 신청자 이름이 있고 하찮은 라이브에서 듣고 싶은 찬양, 신청 사연 같은 것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함께 준비를 해서 그런 사연도 읽고 또 찬양을 이 가을밤에 또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부르는 시간도 갖는데 혹시 이 사연을 쓰실 때 예를 들어서 이바울 장로님이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또 일단 써내시면 그날 라이브로 이바울 장로님 나오셔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을 라이브로 또 부르게 될 겁니다. 특별한 그런 사연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온라인상 유튜브에서 할 때도 댓글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또 많은 상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뭐 나이나 뭐 상관없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익숙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한테도 좀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합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부르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곳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쁘